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며 새벽에 말씀드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고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요, 그를 통해 이제 히브리 민족의 역사들을 세워나가시는데, 그때 택함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때 새롭게 쓰임받기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런 그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75세쯤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이 정착돼 있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거기서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또 좋은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근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환경이 좋은 곳이긴 했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요, 거기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아브라함 믿음 그렇게 설명합니다.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떠나라신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고요, 떠날 수 있었고,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그리고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러시는데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그냥 거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팔레스타인 아시다시피 황폐한 광야 지역 아닙니까? 잘못 떠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 괜히 말씀 믿고 떠났다가 낭패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여기 있을랍니다. 그럼 출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최고 좋은 곳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그러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사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100세의 귀한 아들을 낳아서 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좋은데 하나님 갑자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죽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순교의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순종하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을 때 여기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브라함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좋은 곳을 주실 것이다 믿고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사건 우리가 잘 알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형편, 처지, 내 경험, 내 생각 그보다 말씀이 우선돼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자 시작.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새벽에도 간증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이 될지라 그런 말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2번 읽고 3번 읽고 하나님 저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평안케 하리라. 하나님 이 평안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형통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형통케 하는 복을 내게 주세요. 저는 2번, 3번 읽고 지나갔다고 늘 간증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일정한 공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쓰시려면 고쳐 써야지요. 미련한 사람 쓰려면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뭘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지요. 너무 쪼들려서 쩔쩔매는 사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 쓰시려면 뭘 해야 돼요? 부욕케 하셔야지요.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먼저 복을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복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간 다음에 배에서 나와서 노아에게 맨 처음에 땅을 딛고 하신 게 역시 노아의 가정을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역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까 떠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창대케 하나님 세워주실 것이다. 실제로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풍성한 복입니다. 넘치는 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몸부림쳐 갖고 되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고요, 풍성한 복입니다. 제가 가끔 소태에 있을 때, 언제 우리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총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서로 이렇게 쭉 청남대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거 참 귀중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몸부림치며 살지만 그거 고생만 합니다. 농사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그전에 제가 솥에서 논농사를 처음에 젊을 때 좀 졌는데, 이맘때 봄에 비가 안 오면 모는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안 심어 안 돼서 레미콘 차에다가 물을 담아 갖고 와서 논에다 갖다 붓고, 소방차에 물을 담아 갖고 와서 논에 갖다 붓는데, 갖다가 부어도 조금 있으면 마르고 조금 있으면 날아가고 못 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애는 써야지, 안 심으면 안 되니까 면에서 온통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 3일 있다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2시간만 제대로 오면 완전히 풍성해서 모를 심기에 충분한 양의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렵고 인생에 가뭄이 오고 인생에 힘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 살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소방차 갖다 물 붓고 레미콘 차에 물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면 복 주시고 고침 고치고 지혜 주시고 부욕케 하셔서 아름답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4강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제가 창세기 읽기 시작하며 복에 관한 말씀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 말씀도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복을 사모해서 그 복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함은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덤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복 받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 초하루가 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몸빼 입고 머리에 보리쌀 2대 담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치성 드리려고,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우리도 매달 초하루가 되면 예물을 준비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뭐 하려고? 새로운 달 초하루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초하루에 복 받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날 하나님께 새롭게 더 아름답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주님 앞에 주님 몸된 교회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 나온 마음 보시고 그를 쓰시려니까 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린 다른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복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쓰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쓰임 받고 싶어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들을 쓰실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쓰시려니까 우리 필요한 모든 부분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 있는 수준하고 달라요. 예. 새벽에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새벽에 치성 드릴 때 굉장히 드립니다. 예.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데요. 왜 그래요? 복 받으려고 그러지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우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잘 쓰임받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으니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게 기록하지요? 얼마 시간이 지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7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루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좋은 곳이거든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고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셨다. 여기도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님 주시면 이스라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아들 야곱이 요셉에게 또 그 12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늘 그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 목표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성경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우여곡절 끝에 되는 과정, 우리 잘 아는 사건이고요. 그가 총리로 된 다음에 형제 가족들 만나는 사건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요. 나중에 요셉도 늙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요셉이 늙어서 죽게 될 때 유언을 합니다. 우리 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400년 동안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반드시 나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가 너희 본향이 아니고 본래 너희 땅은 가나안이다. 그러면서 유언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주라. 그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 후에 정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들이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그때 기록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더라. 할렐루야. 전 그 성경 보면서 감동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하나님 약속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3일이면 다 잊어버리는 판인데
이들은 3년도 아니고 이들은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요셉이 유언하고 4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 백성이고,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민수기 읽을 때 너무 우습게 보였는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나보다 100배 낫다, 아니 10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삶이,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품고 사는 자, 그 말씀을 자손 대대로 계승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요단강 건너가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조금 잘 되는 거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 들어가고,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이 계승돼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대대로 후손들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리들의 가문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돼서 이 믿음이 계승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전전긍긍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너희 천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그분 우리 쓰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쓰시기로 결심하면 우리의 모든 걸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